할렐루야. 8월 26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4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르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여 망대의 문에 가까이 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위쪽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 개의 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사기 말씀에 여로보암이 아니죠. 여룻바알 기드온이 죽고 그의 아들 70명이 어떻게 보면 좀 집단 지도 체제를 형성하였는데 세겜 출신의 그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그가 어떤 용병들을 돈 주고 사고 그 사람들과 함께 기습하여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하루아침에 죽이고 자기가 세겜 지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저주를 합니다.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살을 것이고 또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라. 서로와 진실하지 않고 불의한 그 관계였던 당신들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게 불을 내뿜고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멸망케 할 관계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진실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언약을 깨고 불의한 어떻게 보면 약정을 맺은 당신들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을 했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악한 영이 한 3년쯤 됐을 때 악한 영이 들어가서 어제 말씀해 보면 이제 세겜의 다른 지도자가 이제 그 아비멜렉을 대항하다가 그가 이제 죽게 되죠. 에벳의 아들 가일인데 그로 말미암아 이제 또 43절에 보면 세겜 사람들을 밭에 세겜 사람들을 세 대로 나누어서 아비멜렉이 이제 치고 그리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렸다. 그러니까 한 성을 완전히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겜 성에 살던 사람들이 어디로 피했느냐 하면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46전에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신전이 있고 신전의 보루가 있습니다. 신전은 이렇게 높이 위에 쌓아서 만들고 보루는 그 밑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머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제사 드리기도 하고 거기서 머물며 춤추고 먹고 마시는 장소인데 좀 지대가 낮은 어떻게 오늘날로 말하면 좀 방공호 같이 이제 지대가 낮은 곳입니다. 이제 글로 피한 거죠. 왜냐하면 성읍을 다 깨서 무너뜨리고 불을 놨고 또 소금을 뿌렸으니까 글로 피했는데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이 그리로 피했다라는 것을 듣고는 47절부터 48절에 보면
산에 가서 도끼로 나무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부 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산에 가서 나무를 해라. 그래갖고 백성들이 숨어 있는 이 엘브릿의 보루에 나무를 던져놓고 불을 놓았습니다. 화궁을 한 것이죠. 엘브릿이라는 것은 엘은 이제 신이라는 뜻입니다. 바알 브릿의 신전에 숨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이 바알 브릿, 엘 브릿, 그러니까 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의 보루에 몸을 숨겼는데 결국 그곳에서 그들이 다 잔인하게 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살을 것이라고 했던 요담의 첫 번째 저주가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에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찬송이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혈과 육으로 살면 로마서의 말씀에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의 혈기가 이끄는 대로, 육신의 정욕이 이끄는 대로 살면 그 결과가 죄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살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면 영도 살고 육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가 분노를 낳고 복수가 복수를 키우고 한번 망가지면 계속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몸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분노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장 또 26절 27절 말씀이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낼 수 있는데 그 분노로 죄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무엇입니까? 때리게 되고 또 뭔가를 부수게 되고 그렇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그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늘 그렇지만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어떤 세상 일이 마음대로 안 될 때 또 세상에서 우리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될 때 분노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가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평소에 그 사고가 정지돼 버리는 것 같아요. 막 분노가 일어나면. 그리고 결국은 이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죠. 여러분 TV 같은 데 보면 왜 저렇게까지 할까? 운전하다 보면 이렇게 좀 성질나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갑자기 끼어든다거나 아니면 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운전이 미숙하게 하는 사람이 또는 운전을 너무 잘해서 뒷사람들 막 무시하고 그러면은 화가 나거든요. 누구는 운전 못하냐? 이러면서 이제 빵빵 하다 보면 이제 앞에 가서 다시 끼어들고 가로막고 그러다 보면 이전에 TV 영상 같은 데 보면 고속도로 한가운데 차를 세우는 거예요. 아니 고속도로 한가운데 세워서 뒷차를 따지려고 앞에서 자기가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뒷차가 서거나 아니면 뒷차가 들이받게 되고 아니면 뒷차가 서도 그 뒤에 차들이 들이받게 되고 결국 자기도 다치거나 죽고 이제 다른 사람도 다치거나 죽고. 만약에 그런 결과를 알았으면 그렇게 했을까? 또 보면 차를 가로막고 차에서 어떤 흉기 같은 걸 꺼내서 내리치잖아요. 또 요즘은 모든 차에 거의 블랙박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녹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특수폭행죄가 됩니다. 또 재물손괴죄가 됩니다. 그래서 벌금을 물거나 아니면은 뭐 징역형에 처해지고 결과적으로 전과가 남게 되고 많은 금전적인 손해 또 어떤 불명예를 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결과를 안다면 그 결과로 인해서 자기가 경찰서에 들어가고 재판장에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할 거면서 또 벌금을 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낼 걸 안다면 그걸 할까요? 근데 그 순간에는 판단력이 정지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화가 날 수도 있지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화를 낼 수 있지만 죄를 짓는 것은 행동입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내 마음의 변화입니다. 내 마음의 변화가 이제 삶으로까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거친 말 나아가서 행동, 그리고 그 죄가 일으키는 이제 연쇄적인 반응들, 그렇게 되면 관계가 깨어지고 또 사법적인 판단을 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죠. 결국 자신과 다른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는 인생의 문을 닫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뭐 그런 때가 있죠. 막 화를 내다가도 마음속에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왕 화낸 거 끝을 보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자, 그냥 있는 거 다 쏟아내버리자, 이런 마음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됐어, 이제 그만해도 괜찮겠어, 뒤에 감당할 일들이 감당 못할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 그만하자, 이런 두 마음이 잠깐 사이에 듭니다. 막 화를 내고 분노하는 사이에 이 두 마음이 잠깐씩 들어요. 그럼 어떨까요? 이제 됐어, 그만해. 이거는 뭐예요? 성령의 음성입니다. 절제잖아요, 절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뭐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오래 참음도 있고 절제도 있잖아요. 이건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아니야, 계속해. 이번 기회에 그냥 끝을 봐버려. 네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 너 성질 나는 거 한번 다 표현해봐. 이건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우리 육신의 혈기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잠깐이라도 이제 그만할까 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때는 결국은 우리의 선택이, 언젠가 그 쿠션이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아주 잠깐이라도 0.0001초라도 내 마음에서 이것을 담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그 마음의 쿠션이 없으면 그대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쿠션이 있으면 그걸 받았을 때 잠깐 충격을 이제 흡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걸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담학에서는 쿠션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해서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부모 자식 간에 큰 상처를 주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원수가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제 그 생명의 삶의 묵상글에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주 안에서 사람은 바뀐다, 이런 내용의 이런 내용을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할 때 한 교인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 목사님 주일 예배 때 나한테 한번 발언할 기회를 달라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얘기는 내가 목사님 편에 서겠다, 아마 이런 의미겠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목사님이 공격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목사님 편에 서서
한번 내가 발언하겠습니다. 나는 교회를 떠나도 좋으니 한번 발언을 할 기회를 달라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착해서 말을 못하는 것 같으니 자신이 대신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럼 자기한테 고마워하지 않을까 뭐 그러면서 또 의분을 바라는 거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집사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집사님도 상처받고 마귀가 교회에서 춤추게 됩니다. 하고 간곡하게 말렸대요. 그런데도 고집을 꺾지 않더니 결국 교회를 떠났다. 아마 목사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아마 그러면 뭐 예배 중간에 아니면 예배 끝나고 나서도 무슨 큰 소리를 내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민망한 일들이 생기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왜 싸우냐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다 잘해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싸웁니까? 다 잘해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잘하지 맙시다. 우리 잘하지 맙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는 것, 우리가 불의해서 내는 것도 있고, 우리 주변이 불의해서 내가 그냥 의로워서 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잘하려고 싸우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명분은 어디 없어지고 이제 싸움만 남는 것입니다. 결국은 잘하려고 했던 것이 차라리 잘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했다. 좀 인내하고 참아주고 기다리면서 이제 사람들이 깨닫게 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회개도 하게 되고 화해도 하게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못 가지고 그냥 충돌해 버리면 아무것도 이제 그런 기회를 못 가지게 되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이런 불의한 관계였습니다. 처음에 아비멜렉이 그러한 불의한 제안을 했을 때 내가 세겜 출신인데 나를 지지해 달라. 나를 좀 밀어달라. 나에게 돈을 주고 사람들을 붙여주면 내가 가서 기드온의 70아들을 한 번에 죽이고 그 70명을 섬기는 것보다 나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말을 했을 때 판단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민족의 영웅이죠. 기드온은 사사잖아요. 그가 있는 40년 동안 미디안이 쳐들어오지 못했고 나라가 평안했잖아요. 그의 아들들 70명을 한 번에 죽이는 것이 은혜를 갚는 일입니까? 은혜를 못 갚아도 그것은 불의한 일인 거죠. 그때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한 거예요.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세겜 사람들 사이에 나중에 또 다른 또 분열이 있게 되고 그 분열이 있으니까 아비멜렉이 이미 피를 본 사람이니까 뭐 자기 아버지의 아들, 형제들을 70명을 죽인 사람이 남은 못 죽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무려 남녀 1000명을 불태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50절부터 보면 세겜의 위성도시 데베스로 향합니다.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세겜과 그를 따랐던 사람들이 있는 곳은 다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세겜의 위성도시 데베스로 향해 있는데 데베스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공격하러 온다는 것을 듣고 그들이 이제 그 성으로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 걸었죠. 이제 문은 나무 문이고 성은 돌담이니까 이제 나무 문에 불을 놓으려고 또 아비멜렉이 제일 앞장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들이 이제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던졌는데 하필 그게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던져서 그의 두개골 머리를 그대로 맞았다는 거죠. 성이 견고한 성이니까 한 10m, 20m 되지 않겠습니까? 높이가. 거기에서 무거운 맷돌 윗짝이 머리 위에 떨어졌다는 거죠. 아마 그 여인은 아비멜렉인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단지 그 위에서 막 공격을
붙는 중에 그 중에 하나가 하필 한 여인이 던진 이 맷돌짝에 머리를 맞았다는 거죠. 결국 5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죽을 때 자기 또 명예를 생각한 거죠. 그 와중에 또 명예를 찾습니다. 내가 여인의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자기 옆에 수행하는 병사에게 칼로 나를 찌르라. 그래서 전쟁에서 칼로 죽은 것처럼 하라. 하지만 이미 성경은 역사는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사도 아니고 한 여인의 맷돌짝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결국은 이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라 했던 요담의 저주가 실현이 되는 것이죠.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살을 것이며 세겜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라.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불이 나와서 서로 죽이고 그 성이 쑥대밭이 되고 아비멜렉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분노와 또 그 육신이 이끄는 대로 혈과 육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참으로 아비멜렉은 육신의 욕망대로 살았고, 그래서 그 육신의 욕망, 자기 야망 때문에 형제도 없고 또 자기들을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 고향 사람들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무도한 사람이었습니다. 혈과 육을 따라서 자신의 야망을 쫓아 살다가 결국은 자신과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서로 불을 내뿜어서 서로를 죽게 만드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는 혈과 육을 대로 살 것이 아니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육신으로 살기에 우리의 혈기가 있을 수 있으나 그때 또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분대로 살고 팔자대로 살고 운명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오니 우리가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려니와 영으로 살면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어떤 삶의 현장에서 또 삶의 관계 속에서 절제하고 인내하고 또 믿음으로 선택하고 사랑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